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고소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하거나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고소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 좀 이상하죠? 자천하. 내가 나를, 우리를 그러니까는 이 천고라는 단어가 소개하다, 추천하다 이런 뜻이고, 난 추천이라는 이제 썼는데,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우리가 다시 추천하겠느냐, 우리를, 너희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그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맞거나. 이게 좀 이상하죠. 너희에게 맞거나. 너희의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희 것을 내가 맡거나 하거든요. 너희에게 맡기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문장은 틀렸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자가 자천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를 목적격이에요. 천하기를 소개하다, 청구하다, 추천하다. 그러면서 요게 우리가 다시 또 우리를 우리 소개를 시작해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봐라, 너희가. 내가 여지껏 내가 너희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다 보여줬고,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설명이 너희한테 또 필요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음과 시작해야겠느냐 라는 물음과 난 절대 안 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겠느냐? 내가 해야겠느냐? 난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내가 해야겠냐? 싫어. 난 절대 안 해.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해야겠느냐? 시작해야겠느냐?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어감이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소개를 다시 시작해야겠느냐? 또 해야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앞에 있고 필요가 하는 끝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단어로 돼서 단어 하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이게 캐레고멘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돼가지고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있느냐가 매예요. 그러면은 절대 아니다죠. 절대 아니다. 네. 그걸 갖다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써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게 플러스 향하여 붙이거나 근데 이게 너희를 향하여라고 그래요. 말이 좀 다르죠 완전히. 그 다음에 근데 보다 벌써 바로 지금 정말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호흡하고는 좀 다른 단어다. 그 다음에 맞거나 했는데 이게 에코 해가지고 또 다른 단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요거는 또 소유격이에요. 너희들의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1절 자체가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소개를 시작해야겠느냐? 만일 어느 누구들처럼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너희를 향한 추천서나 혹 너희들로부터의 추천을 이렇게 끝나요. 지금 너희가 떠드는 게 내용이 뭐냐면 떠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주지만 너희는 자꾸 심령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 자꾸 너희가 그거하고 빗대가지고 좋은 소리를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또 추천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니네들이 그렇게 떠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없다면 너희들 향한 추천서나 혹 너희들로부터의 추천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한 우리들의 추천서나 아니면 너희들로부터의 추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물음이에요. 그 추천 받을 일이 전혀 없지 않느냐. 추천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자꾸 너희가 헛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을 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추천할 일도 없고 이미 뭘로 나의 삶과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이미 다 전달한 이야기인데 너희는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답답하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그 너희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답답함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절로 넘어가는데 그러한 등의 의미가 있는 이것저것 뿐이 아니고 부정사로서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이것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2절에 있는 우리도 소유격, 그 다음에 마음은 여격, 애는 어디 애라고 하는데 이거 아내라고 하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게 정상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2절의 어문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 편지를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쓴 걸 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문장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마음에 썼고 가는 마음 안에서라고 해야죠. 거기까지 나와야 돼.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너희를 향한 그것들을 쏟아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휘포 마음이 무사람 이 했는데 이 무사람 이에서 이가 휘포로 아래를 향하여, 그 너희를 향하여 라고 했는데 그 너희는 무사람이라는 것이, 무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다. 그 무시라는 단어가 이제 판타로 모든, 만유, 뭐 그 뜻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적으로 자꾸 육신의 것을 갖다가 반복을 하면서 영의 이야기도 자꾸 육신의 것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육신으로 잘한다고 나 잘하지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 그들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지금 무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다. 너희 모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안드로포스가. 그 다음에 인간성을 가진 사람. 이제 그렇게 뭐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알고 그러는데, 알다가 그냥 아는 거는 그래 너 그래 내가 그런 거 알아, 저 사람 그런 거 알아,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알다라는 것은 알다가 아니라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다르죠? 인식해. 그렇지. 그거 알았어. 알아들었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알다 그러면, 그래도 알았어. 네가 뭔 소리인지 하는지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이해하다, 뭐 확신하다, 뭐 그렇게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2절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썼고, 아래 모든 인간적 사람의 이해와 또다시 읽게 하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그것은, 야, 그거 몰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후서 자체가 전부가 다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썼는데, 아래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인간적인 사람들 너희가 이해하길 바라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보고 읽으라고 쓴 거다. 그런 의미. 인간적 사람의 이해를 바라며 또다시 읽게 하려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원문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것, 이거 전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답답해 미치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것이 요한의 그 마지막,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양 키워봐, 어린 양 먹여봐. 될 것 같아? 어린 택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특강인가? 거기에 나와서 그래. 내가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변호사람이 그래도 아직도 아무도 없어.
어휴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내재로 소이다 해야 돼. 내재로 소이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먼저 죽어서 저 사람들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데 여기 후티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로 했는데 그거는 소유격이라 우리의 그래도 말미암아는 히프 해가지고 아래 그 다음 성균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 성균을 받아야 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오직 그리고 반대로 여기 두 개가 다 그래. 그 다음에 영으로 한 것이며 했는데 푸누마티 그래서 심령에게예요. 심령에게서 그 다음에 비 했는데 넓적한 판이다. 그 다음에 비에 쓴 것 했는데 안에 그러니까는 이게 좀 문장이 좀 바뀌어야죠. 여기도 너희는 우리의 아래에서 우리의 아래에서 주인으로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아래에 있으면서 너희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섬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편지가 되어서 남에게 그 삶을 전해줘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희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 답답한 것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아래에서 주인으로 성경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이 문장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으며가 붙어야 돼요. 예, 심령으로. 그 다음에 돌비 안에 아닌 반대로 육체적 인간성의 마음 안에 쓴 것이라. 이 편지를 쓴 거는 어디에다 쓴 거예요? 너희의 마음 안에다 썼단 말이야. 너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 육체 중심적인 마음에다가. 육체 중심에다가 중심적인 마음에다 썼고, 무엇으로 썼느냐?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다. 그건 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라고 그러죠. 자꾸 심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이거 하나님한테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빠졌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찾으라는 건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왜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는, 그래 무엇이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에서 열심히 그걸 행동으로 안 드러내려고 애를 쓰잖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조절하는 의지를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그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봐라 이거예요. 먼저 올라온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가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는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올라오는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적이지 않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도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자꾸 부도덕을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을 왜 해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덕 훈련하다라는 그 뜻 자체가 고린도의 뜻이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유 몰라.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천사였다니까요. 소문이. 평가가 그렇지. 평가가 천사예요. 지나가는 거지들한테 이만한 그 대접으로 한 대접씩 퍼주시고, 그 반대방은 되거든요. 반대방 넘지. 이만한 양은 주발로, 양은 대접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뭐 이렇게 많이 식주? 아, 그래야 천당 가지. 그럼 천당 당신이나 가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 정도로 많이 해주시지. 동네 가난한 사람 있다면서 한 번씩 퍼다 주시지. 그 천사 소리 안 듣겠냐고. 응? 오갈 데 없는 노인이 있다면 집에다 데려다가, 멀쩡히 자식이 있는 노인들도 데려다 모시자고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 그 바람에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선 우리 집 그 가뜩이나 노인들만 살고 나 젊은이 나 하나밖에 없는 양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로원을 갖다가 뭐 진짜 양로원 만들 거냐고 막 그래가면서 튕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막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의인처럼 사셨어요. 근데 뭐예요? 마음에 있는 꺼지고 낼 줄 모르셨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 70 넘어 80 넘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걸 완전하게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다는 것은 그 심령의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마음 그 행동을 조절하는 마음의 의지에다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다는 건 심령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그 육체라는 이 껍데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본질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다는 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썼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령에 관한 이야기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이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안 돼야 돼요? 기준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가르치는 그 얘기는 제가 아주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 교도소 10번 갔다 온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 효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한테 좋은 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거를 썼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썼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닮아가기 위한 이야기로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돌 위에 썼다 그래. 눈에 보이라고, 너희가 눈에 보라고 쓴 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비교하라고 이 육체적인 너희 마음에다 썼다 이거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비는 뭐예요? 자기 마음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살피라고. 돌비가 보라는 거지. 돌비는 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는 뭐예요? 마음에다 맞춰보라.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쓴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근데 이들은 자꾸 뭘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래, 만족하지 마자. 그래. 더 열심히 살자. 이제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데 신비에다 생겼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 마음이 어때서? 누가 싸우다고 남하고 싸우네.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잖아. 화내지 말라 근데 화가 나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고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영을 꺼집어내가지고 너희의 심령이 돼가지고. 근데 심령의 기본이 뭐예요? 마음을 찢고 울고 회개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게 심령이. 너희 잘못된 걸 하나님한테 고백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못 봤잖아. 이제 마음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해. 제발 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간에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인도자의 모습은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육신의 병낫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받기를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라. 많이 읽는 거 좋죠. 알면 좋은데 그것을 읽는 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돌비에다 했더니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십계명 어디에다 썼어요? 돌판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돌판을 누가 깼어요? 모세. 뭐 때문에? 자기 분노 때문에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줬을 때는 모세가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안 빛났죠. 근데 그 돌판 다시 누가 만들었어요,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어. 모세가 만든 돌판을 갖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고 또 어떻게 돼요? 빛이 나버렸어. 그걸 대단하다고 설명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너는 내 얼굴 꼭대기에서 다른 하나님으로 남들에게 비치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니. 십계명의 1계명의 원뜻이에요. 그게 내 얼굴 꼭대기에서 네가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주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지금 모세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던져 깨버리고. 목회자들도 진짜로 조심해야 돼. 설교 조심해야 돼. 듣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걸 다 뭐에다 맞춰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다 맞춰 들어야 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남하고 싸우고 싶은데 참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편지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자기 마음의 심령에다 맞춰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